네, 몇 년 전에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황혼의 배낭여행을 콘셉트로 하는 그런 한 버라이어티인데요. 2013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당시 4명의 노 배우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자유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13년 당시 이 노 배우들은요, 평균 나이 76세.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는 배낭여행인데 길을 인도해주는 40대 초반의 한 배우가 짐꾼 노릇을 하게 되면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즉흥적으로 숙소를 잡게 되고 또한 즉흥적으로 렌트카를 빌리거나 그리고 이 어르신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룰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코로나 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보지 못했고 이렇게 시리즈가 4편이 나온 것을 제가 코로나 때 보게 됐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한 그 어려운 마음들을 저한테는 이 꽃보다 할배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게 작은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즐겨하는 자유여행이지만요, 이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4명의 노 배우가 배낭여행을 시작하면서 에피소드를 닮은 이 프로그램이요,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이 배우를 응원하며 그리고 건강을 응원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번외지만 올해 꽃보다 할배 시즌 5가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촬영을 하러 인천공항을 출국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응원하러 인천공항에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재미있었고 또 귀감이 됐던 건 인생의 황혼기가 저렇게 아름답고 도전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고 또 생각하게 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를 보면서 느낀 거는요,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을 진정 늙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젊은데도 세상 다 산 것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이보다 더한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갈렙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매일 성장하는 뜨거운 믿음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85세 노인 갈렙이 아니라 85세 청년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은 진정 영원한 청년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영웅입니다. 갈렙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7년에 걸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를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총 지도자이면서 그의 믿음의 친구 갈렙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제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하기 위해 나아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굉장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의 일입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저와 성도님들이 나눴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난리가 났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땅은 좋은데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조선이 무서운 거인 종족이라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건 싸우나 마나한 승산 없는 싸움이다.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 말만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심으로 밤새 소리 지르며 원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정탐꾼에 맞서 마지막까지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보다요 갈렙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물들여 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부정적인 쪽으로 선동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틀린 얘기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압도적인 분위기로 우기고 있으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무리로부터 왕따 당하기가 싫어서 함부로 사실은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모두 다 그 부정적으로 통곡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선포했습니다. 갈렙의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도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갈렙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기 위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거저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서운 장애물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거저 들어가고 싶었고 쉽게 가나안 땅에 그냥 걸어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장애 앞에 위축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만 보고 그 거인들만 보고 완전히 움츠러들었을 때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 전심으로 주를 따랐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고백은요 자화자찬만은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갈렙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12명의 정탐꾼은요 당시 각 지파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지파들의 대표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능력을 검증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부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그 능력이 인정받은 자였지만, 갈렙은요 원래 출신이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덴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의 후손, 바로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니스 사람들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섞여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같이 섞여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갈렙이 있었던 것이죠. 12명 중에서도 외적인 스펙이 가장 인정받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데 있지 않으시고 갈렙은 그 마음이 10명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스스로 보아도,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청년의 믿음의 열정, 그때 당시에 청년 갈렙의 그 믿음의 열정이 어떻게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그대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4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출애굽 1세대들은요 불신의 죄로 약속의 땅을 진입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늦춰졌습니다. 38년을 광야에서 더 생활해야 했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성도님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당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다 치지만 자기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벌받고 38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야 하나? 이게 무슨 고생인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같이 어깨에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리더로서 이 땅에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역삼각형입니다.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역삼각형, 가장 아래에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38년을 더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불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갈렙에게 있어서는 38년을 더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사실은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 광야의 시간을 인내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다리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5년을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로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밟고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견딘 게 아니라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억울한 세월을 보내는 듯 했지만 그 삶이 억울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에 하루하루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잘 되겠지, 이렇게 광야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끝이 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소망,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갈렙의 소망의 근원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갈렙의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평생을 광야길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침마다 묵상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갈렙을 인내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근거한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 청년의 이 믿음의 열정이요, 어떻게 45년이 지나도 85세가 되도록 그대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비전. 모세가 죽고 난 뒤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어른이 바로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실력이나 나이나 모든 면에서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전혀 뒤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후계자로 누구를 선택하시죠?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섭섭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궁금증이요, 사실은 학생 때부터 있었습니다. 익히 아는 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지만 갈렙은 없어진 듯하고 여호수아만 등장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네? 갈렙이 뭐가 부족했나? 그런 궁금증이 참 어렸을 때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친구 여호수아를 총 리더로 모시고 묵묵히 2인자로서 이 전쟁을 다 치러냅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긴 비전, 헤브론의 비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조그만 정신을 놓으면 나는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1인자인지 누가 2인자인지 예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시선, 나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주신 이 특별한 이 비전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었고요, 질투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요,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한 산악지대, 해발 127m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그리고 전설의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인들이 있는 땅입니다.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 가나안 최고의 전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눈으로 보고 공포에 질려서 얘기만 듣고도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게 했던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 헤브론을 갈렙이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나이에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오늘날의 기대 수명을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가 80.6세, 그리고 여자가 86.6세라고 합니다. 지금 같아도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자연스러운 풍경,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력이 쇠할 나이 85세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라고 생각할 나이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일원이다, 내가 유다 지파 일원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특히 갈렙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만약에 최측근의 참모라고, 내가 최측근 참모라고 생각했을 때 갈렙의 이런 결정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저는 되게 어이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갈렙은 여호와의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큰 어른입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세운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땅 분배에 있어서 이제 어디를 찍어도 여호수아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이 젊은 참모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평야를 달라고 하세요. 갈릴리 호수를 좀 달라고 하세요. 곡식이 쑥쑥 자라는 그런 땅을 좀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웬 헤브론입니까? 그 산지를, 그 요새가 큰 그 산지를, 헤브론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우리가 공격했다가 우리 유다 지파가 다 전멸할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을 왜 굳이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가시지 않으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에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더 잘 알게 되었는데요. 이 마음에 품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잣대로 좋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만 가라고 주신 그 맞춤형 사명, 그것이 비전입니다. 겉보기 좋아 보여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 그 사명이 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브론은 힘든 요새입니다.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하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갈렙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헤브론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축복이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의 연수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축복이지만 편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를 이렇게 그냥 오냐오냐라고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험이 따르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만사 형통하고 다 태평한 삶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모험을 해야 하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건너오라, 물 위를 걸으라 라고 하실 때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비전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같은 험한 산을 85세 노인이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노인의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도전하기 때문에 갈렙은 85년에도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렙의 리더십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반기를 들지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45년을 지내면서요, 장애물 너머에 있는 이 헤브론의 영적 가치를 보았습니다. 헤브론의 영적 가치. 45년 전에 정탐꾼의 일원으로 그 땅을 처음 정탐할 때부터 갈렙은 영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헤브론은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만든 곳이 헤브론이고요. 그 무덤에 자기도 묻히고 자기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후손 야곱과 레아도 묻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로 묻히면서 그들은 이 헤브론을 앞으로 후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예배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로 표시해 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을 뿐 갈렙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축복의 땅, 축복의 통로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을 그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통로의 땅 헤브론, 그것을 본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허락하실 가나안 땅을 갈렙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에게만 주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비전 헤브론, 그 축복의 땅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갈렙은 늙지 않는 85세 청년이었습니다. 갈렙은요,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요새 헤브론을, 그 무서운 아낙 자손들을요 한 번의 공격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여호수아서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최고의 험난한 요새의 그 최고의 적들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격파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부족들은요,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헤브론보다 더 약한 땅을 정복할 때 지지부진하면서 또 그것도 완전하게 승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장 무서운 적을 완전히 깨끗하게 몰아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85세가 되어도
85세가 되어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갈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요, 헤브론을 정복한 결과 엄청난 축복을 임하게 받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 헤브론을 차지하면서 그 땅을 내가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그 땅을 전쟁이 그치게 하면서 풍성한 안식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만 누린 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금수저 출신들은요, 부모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물려받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부모님께 돈과 부동산을 물려받고 싶니? 비전과 믿음을 물려받고 싶니? 네,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우리 학생들이요,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께 비전과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금수저들은요, 부동산과 돈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양도세도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직접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랑인 것이 되어버린 이 세상입니다. 사실 성공적으로 물려준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많이 TV도 보고 또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면 거의 한 세대에 그 세대에 탕진해 버리게 되는 그런 확률이 누군가는 90% 이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갈렙이 물려준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물려준 게 아니라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비전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직접 개척할 때 복을 주셔서 그 자손들의 미래를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면 자손들의 땅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근데 저도요, 한번 제가 자녀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께는 돈과 부동산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비전을 물려주기 원하는, 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어받고 물려줄 건 비전이요 믿음이다라는 사실에, 이 사실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9절에 보면요, 갈렙의 사위 누가 나오죠? 사사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 악사가 나옵니다. 모두 갈렙 못지않는 믿음과 도전 정신으로 땅을 정복해 갔던 갈렙의 후손들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이렇게 힘들게 쟁취했던 이 헤브론을요,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하는 레위인들에게 내놓습니다. 힘들게 그렇게 45년을 견디면서 헤브론을 그렇게 차지했구만, 그것마저 레위인들에게 내놓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에게는 무엇이 남나? 뭔가 그럼 갈렙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갈렙의 이 유다 지파를 얼마나 위대하게 축복하시는지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갈렙의 유다 가문에서 먼 훗날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점이 헤브론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비전을 품고 헤브론의 영적 가치를 보며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도전하여 헤브론을 공략했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었고 믿음의 계보가 유다 지파로 흐르게 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장본인이 갈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과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일까요? 갈렙은 자손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네,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실수록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한 해 한 해 나이에 맞춰서?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지난 월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야유 예배 때 어버이날 행사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버이날이면은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그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은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비전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영적인 청년으로 언제나 늘 강건하시어서 성도님들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의 개척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고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과 같은 축복이 샘물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동일하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이 일평생의 그 기세와 기운으로 청년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출신이 비천함에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서 45년을 기다려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공략하여 자자손손 복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히 우리 샘물교회 어버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육신이 약하여 병중에 계신 어버이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시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85세 청년 갈렙처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 비전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어 자자손손 존경받는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